자, 영상 좀 봅시다. 이제. 영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걸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얼음 물속에 빠진 맑고 손바닥 사슴 저거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가 저리 됐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얼음 물속에 빠진 맑고 손바닥 사슴을 보면서 아, 내 영혼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 저런 걸 보면서 그걸 생각해야지.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깊은 웅덩이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셨다니까. 구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세주이신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구세주.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던 우리 영혼이 거기서 건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려줘도 버티고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고. 거기서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거기서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서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졌잖아요. 건져졌기 때문에 건져내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감사, 기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왔더니 또 말씀을 들려주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을 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거기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리고 수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아까 여러분이 보신 영상에는 맑고 손바닥 사슴이 얼음 깨진 물에 풍덩 빠져 있었잖아요. 그 웅덩이에 빠져 있었죠. 그 사슴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얼음 물판에 빠진 게 아니고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거든.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 시대 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혼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지옥문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건져졌잖아요. 누가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까? 아까 저기 영상에서는 저 경찰들이 와서 맑고 손바닥 사슴을 건져내 줬잖아요. 근데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은 누구냐고? 경찰들이에요? 공자입니까? 석가모니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딱 한 분 예수님, 예수. 그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지. 건져내 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서 건져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자기 영혼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남강물에 누군가가 빠져서 저런 강물에 누군가가 이제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바로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낼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연장이 됐어. 그러나 또 뭐잖아. 그 육신은 또 죽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건져내 줘야 되겠지만 그 각 사람의 영혼이 죄라는 깊은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는 영상을 가지고 가서 자 보십시오. 얼음 물속에 지금 빠진 이 짐승이 맑고 손바닥 사슴이랍니다. 근데 이 맑고 손바닥 사슴이 지금 이거 얼음 물 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이 사슴은 죽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경찰들이 그 사슴을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끄집어내줬더니 그 사슴이 그 물속에서 건져지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큰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지옥
불구덩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우리 영혼을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구해 주셨으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당신 마음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상태에서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저도 그 일 하나를 해서 이렇게 건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그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 건져진 자로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학교에서 교사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느냐. 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깊은 똥물에 빠져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 주는 일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건져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신 이 말씀은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그랬죠. 네. 다윗이 만난 문제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았고 수렁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가 문제들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 사울왕을 도와줬는데 그러면 사울왕이 다윗에게 상을 주고 장관 자리에 앉혀야지. 그런데 그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병사들을 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곳곳마다 찾아다녔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혀. 그래서 여기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그 사울 왕을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그 소년 다윗이 블랙색 군대와 마주했을 때 그 블랙색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 골리앗이었어, 골리앗. 골리앗 많이 들어봤죠?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까? 누굽니까? 빠르게 말해봐. 다윗이잖아, 다윗. 사울 왕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만약에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 대장 머리통을 박살내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은 골리앗 손에 잡혀서 바로 숨통이 끊어져 버렸어. 바로 그날 죽어. 바로 목이 잘려버렸어, 그날. 근데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그냥 골리앗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잖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상을 주고 장관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에 앉혀야 되는 거잖아. 국방부 장관에. 그렇게 용맹한 군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에 앉혀야지.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생명을,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준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밥만 처먹으면, 시간만 나면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는 동안 그런 문제들을 만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런 문제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왕이 돼서도 자기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쫓겨가요. 도망가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가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누가 끌어올려 주시다, 누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만난 문제, 그 문제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았는데 거기서 끄집어 올려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에 빠진 인간들은 전부 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 거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문제들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요.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런 우리들 참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기가 막힐 문제들을 만나요.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만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뒤로 넘어질 겁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죽었을 겁니다. 벌써.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을 겁니다. 내가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니거든. 나는 어쨌든지 사람들 잘 되게 해주려고 나에게 있는 돈도 때로는 그들에게 줬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돈을 뭐 5만 원도, 10만 원도, 20만 원도, 100만 원도, 200만 원도 이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았어요. 근데 돈을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줬는데 갚기는커녕 욕합니다. 이런 나를.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내가 그들에게 잘 되라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700만 원도 주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내 돈을 주면서 잘 되라고 했는데 왜 밖에서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냐고. 내가 악한 짓 했어? 선한 짓 했어.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을 준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은
돈을 주는 그런 선한 일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일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거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살다가 죽어 지옥 불면서 던져질 저 불쌍한 인간들을 살려주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런 나를 왜 욕하냐고. 내가 그동안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잘되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없지. 근데 밖에 나간 사람들 중에 나를 욕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을까? 안 좋지.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거기서 건져졌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건져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나를 건져내 주셨으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건져줬으니 그런 문제를 만나도 속이 한 상해. 기가 안 막혀.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내가 건져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기가 막히겠지만 기가 안 막힌다고. 왜? 거기서 나는 건져졌으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들어도 허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올챙이로 말하자면 나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은 개구리지, 개구리. 개구리가 된 내가 옛날에 올챙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올챙이로 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올챙이들이 그 짓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나는 그 웅덩이에서 개구리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자유하게 팔딱팔딱 온 사방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아직도 깊은 웅덩이에서 올챙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사람들을 개구리가 되게 해주는 일은 참으로 선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들을 개구리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서 전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거기서 건져진다. 올챙이로 살던 네가 개구리가 된다. 나처럼 이렇게 된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옛날에는 내가 문제들을 못 이겼는데 지금 봐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바로 이겨버리지 않냐. 룰루랄라 이렇게 기뻐하며 살고 있지 않냐. 그 어디서나 이렇게 참 평안을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봐라. 나를 봐라. 내 머리 70인데도 봐라. 이렇게 말짱하지 않냐. 머리 봐라. 머리. 아이고 내 친구들은 봐라. 머리 다 까져버렸고 머리도 허옇더라. 근데 봐라. 내 머리는 아직도 새까맣지 않냐. 머리를 갖다 들이대. 증거잖아. 아직도 팔팔하다는 증거. 내 머리 70인데 팔팔하잖아. 나보다 젊은 인간들이 팔팔하지를 못해. 나보다 폐 쳐져가지고 졸고 있어. 이 말 들으면은 팍 찔려버린다 그죠? 아이고 씨 내가 오늘 괜히 교회 왔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에도 걸려 넘어져요. 제가 방금 던진 말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아이씨 목사님이
아이씨, 내가 지금 졸고 있는데, 아이씨,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아이씨, 성질나. 아, 기분 나빠. 아이씨, 가버리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 되는 거라니까? 내가 물 마시려고 지금 들었는데. 여러분도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가 건져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면서 왜 저 말씀을 내게 하실까? 아,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러면서 딱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지. 졸음이 왔는데 졸음이 동안을 가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앞에서 보신 영상, 영상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아까 그 얼음 깨진 물 속에 빠졌던 말코 손바닥 사슴이 저 경찰들의 도움으로 그 물 밖으로 나왔죠. 건져졌죠. 얼음판에 있을 때 그 사슴이 자기 발로 일어나지던가요? 일어나려고 해도 주르륵 미끄러져 버리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었죠. 예. 그런데 그 얼음판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저 사슴이 자, 저기 영상 보세요. 얼음판 바깥으로 이제 얼음바닥 그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저 사슴이 얼음판에 있을 때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어섰습니까? 일어섰죠. 예. 저 사슴에게 있어서는 저 땅바닥이 견고한 반석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견고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 위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 우리 영혼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저 사슴이 저 사슴이 얼음 물속에 있거나 그 얼음판에 있거나 그러면 설 수가 없어요. 서려고 하면 미끄러져 버리고 서려고 하면 미끄러져 버리고 못 서요. 땅바닥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저렇게 이제 서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저 사슴에게 있어서는 저 땅바닥이 견고한 반석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견고한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도 했지만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도 했다니까. 그 반석 위에 늘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고 했잖아요. 항상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항상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지. 그 밖으로 나오면 언제 빠질지 몰라. 저 사슴이 땅바닥이 아닌 땅바닥 이쪽 강 기슭 쪽으로 와서 거기서 발을 디뎌버리면 저 사슴이 그 강 언덕 밑으로 또 굴러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항상 반석 위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 언제 마귀가 끄집어 땡길지 몰라. 여러분이 언제 마귀에게 속을지 몰라.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인간을 거짓말로 속이고 죽게 만든 놈, 그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활동합니다. 마귀는. 그 마귀가 그때도 속였지만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어요. 죽게 만들고 있어요. 깊은 웅덩이로 빠지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딱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어느 순간 속아버려. 그리고 문제 만나면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져 버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 입에서. 문제 만나서 그 문제를 못 이기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고. 에이씨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 아이고 미치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내서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지만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되 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이고 오늘도 또 들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또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 삶을 살았다. 입에서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소리가 나왔다. 지난 한 주간 돌아봤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반석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러내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반석 위에 늘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된다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우리 또한 기쁘고요. 왜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문제든지 이기잖아요. 또다시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를 수렁을 만났다.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내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몸속도 상해요. 위장이 상합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병 걸려 죽어요. 그러기 전에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갈 수 있어요. 사는 동안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순간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더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날 좀 봐 나를. 내 머리 70이라니까. 봐 팔짝팔짝 뛰고 있잖아 지금도. 복음에 순종하면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좋아진다니까. 이전에 병들었던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좋아진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팔팔거리고 살아 지금. 얼마나 좋아? 복음에 순종해서 손해볼 것은 단 하나도 없어. 건져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법이에요. 법은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러면 안 돼요. 주어진 법은 항상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항상 지켜야 하듯이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은 항상 천국의 주인이 주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걸 풀어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의 법을 깨닫고 들어와서 믿음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도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언제 사람들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건져내 주셨으니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건져지잖아. 건져진 상태에서도 항상 그 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 법을 지켜서 거기서 건져졌잖아. 그 법을 지켜서 건져졌으니 건져진 상태에서도 그 법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닌데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아.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엎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문제들은 못 이기는 거지. 예수 믿으면 문제는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를 이긴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잖아.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 죄 문제의 답도 예수, 마귀 문제의 답도 예수,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문제의 답도 예수,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그 문제의 답도 예수, 모든 문제의 답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펴보십시오.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야. 모든 문제를 이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문제를 못 이긴다.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참빛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내용을 몰라서 얼마나 헤맨 줄 아세요? 많은 집회에 쫓아다녔어요. 그 목사님들 집회할 때마다 쫓아다니고 책을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 그것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고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런저런 말씀들도 하지만 다른 이런저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다 놓쳐도 괜찮아. 이것은 요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딱 이걸 잡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말 살을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듣고 들어야 될 말은 이 말인데 이게 들어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순간 놓쳐버린단 말이야. 자꾸 체질이 돼야 되거든. 이게 체질.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고 체질되게 해주는 말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라. 다른 그 어떤 말씀으로도 안 돼. 제가 이걸 알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자꾸만 그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다른 방법들을 자꾸 따라갔을 거잖아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내가 탁 박혀버린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을 보내.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이 내용 중에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순종하되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을 알고 그 일 하나 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곳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에 그것들이 이 말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나오는 그것을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체질이 되기까지 이제 시간, 각 사람마다 좀 시간은 이제 좀 달라요. 예, 사람마다 그 시간차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듣고 따라오면 어느 날 자기가 그리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이전과 같은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말이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옛날 같으면 그런 문제 만나면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네, 어떤 새끼요, 곽실이 지기 불러, 막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사람들이 써내온 책을 읽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속에 있는 말대로 그들이 말해주는 대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어느 순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요. 이게 사람이 내뱉은 말이 긍정적인 말이 나갔다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순간순간들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 사람도 말을 하게끔 해놨어. 말을 하게끔만 한 것이 아니라 말을 듣게도 해놨고, 그 말을 들으면 뭔 말인지 깨닫게 해놓으셨고, 그 말을 하게끔 해놓으셨다고. 자, 창조주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도 말을 하게끔 했고, 하나님이 긍정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긍정적인 말씀을 주셔서 긍정적인 그 열매를 따먹게도 해놓으셨다고. 근데 그런 맛배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주려고 그런 맛배기를 주셨느냐? 참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을 제대로 만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란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져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서 건져져서 거기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건져진 상태에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해주려고 그런 맛배기도 주신 거예요. 그 맛배기를 통해서 이 진짜 참 맛을 봐야지. 엿을 사도 맛배기가 있잖아. 옛날에 우리 동네에 엿장수가 와서 쨍그릉 해. 그 엿장수가 왔다는 신호잖아. 그러면 엿장수 앞에 가면은 엿장수 앞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엿장수가 맛배기를 줍니다. 맛배기를. 이게 엿가락이잖아. 엿가락 탁 잘라가지고 손가락 한 몇 개 정도를 우리 입에 넣어줘요. 그럼 우리가 엿맛을 봤잖아. 맛배기를 통해서 엿맛을 봤잖아. 그러면 짜라락 달려가서 엄마 엿 사 먹을 건데 돈 좀 주세요.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엿가락 긴 거 한 가락 사가지고 먹잖아. 엿을 사도 맛배기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맛배기라고. 그 맛배기를 통해서 진짜 본질을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알아 이걸? 먼저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들어야 알게 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목사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말씀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현진이도, 명서도, 건우도, 재민이도 계속해서 말씀 듣고 멋지게 자라시,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진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세상에 태어나서 대충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올라가다가 주르륵 미끄러져 버려요. 아까 저기 영상에서 소가 끌어내주는데도 버티고 있으니까 다시 주르륵 미끄러져가지고 얼음판에 가서 얼음판으로 내려가 버리잖아.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긍정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 세상 방법 동원해도 안 된다니까. 책에 있는 내용, 여러분 책 읽어봐. 참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책을 사서 보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잖아. 근데 그대로 해보면 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와, 이 책 좋은 책이다. 또 선전을 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사보잖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 버렸잖아. 쉽게 말하면 이제 통달을 한 거예요. 통달.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자로 쓰자면 도가 터버렸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예, 도가 터버렸어. 이거 마쳐야 되겠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요거 이제 정리하고 그럼 마칠게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작은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 그런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냐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도 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그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그런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반석 위에 탁 올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안 넘어져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이 복음을 전해줘서도 그런 나를 향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하는 자들도 있어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저들은 나에게 악을 베푸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거. 그때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기가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문제도 나는 이미 이긴 자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해방된 사람이니까 그들의 그런 문제에 내가 넘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야. 속이 상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니까 늘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다른 방법으로 해보실 사람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되면 그 방법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해보면 해볼수록 안 될 겁니다. 예, 제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 그들의 말을 듣고 해봤어. 안 되더라고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됐고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저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시키신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이 말끔하게 해결이 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으로 길러이나. 찬송가 384장 노랫말 그대로.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해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거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시고 그거 많이 가지면 그거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래도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 예. 지금 여러분이 가진 이 찬송가, 이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들은 오래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래전에 옛 노래예요. 옛날부터 계속 지어진 노래예요.
옛날에 지어진 노래지만 이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네. 세상 노래는 썩어 없어질 배설물에 불과해. 참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송가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찬송가가 있는데, 이것을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꽉 쥐어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말이 나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노래한다. 이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참 쉽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성경을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이 나오고, 찬송가를 꽉 쥐어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찬송가, 노래니까 곡조가 있겠죠? 그 곡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곡조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일세, 새 노래일세. 나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항상 늘 24시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노래하리로다. 이것이 찬송가를 꽉 쥐어짠 한 줄의 노래예요. 꽉 쥐어짠 한 곡이라고. 얼마나 쉬워? 찬송가 다 안 외워도 돼. 방금 가르쳐드린 그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부르면 돼. 그 노래를 부르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자, 오늘 말씀을 와서 3절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의 입에도 두셨지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부족함도 없으리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이 새 노래를 우리가 하게 됐다. 우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 알게 해주셨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주셨고, 이런 노래를 하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발견돼.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너무 길었나 말이? 얼른 못 따라하네.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만 발견된다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어요.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라는 노래도 있어. 이따가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사는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듯이 오늘날 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저를 보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이런 내가 부러워서 그 말이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어떻게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허허하세요? 아, 목사님 무서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처에 가기가 무서워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므로 사람들이 보고 아, 다르네.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다르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네. 이렇게 얘기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구세주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왕 제사장 선지자도 찬송가 96장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기록이 돼 있어. 20가지라는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반석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되 늘 순종하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늘 순종하고 살아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돼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갔어.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순종하되 늘 순종하셔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